대한민국의 화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구 절벽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출산율이 지금 0.7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채 출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아마 꼴찌일 것입니다. 한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져서 0.6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을까? 과거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여러 명 출산하는 것이 결혼한 가정의 당연한 의무고 또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는데,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가정도 많고, 또 자녀를 가져도 한 명 정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거의 불안정,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부담과 스트레스, 또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의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요즘 가정 안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 낳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를 거꾸로 돌아가서 이 야곱의 시대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3,700~800년 전이죠.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오늘날 이 젊은 대한민국 가정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은 지금 출산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출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결혼 전에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와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아내죠. 에서 형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이제 기회를 보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런 어떤 살기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에게 매력을 느끼고 반하고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원치 않게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원치 않게 외삼촌의 욕심에 의해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불행한 결혼의 생활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의 이 두 아내였던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레아는 해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끊임없이 남자아이들을 낳게 되어지지만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없이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레아는 해바라기처럼 남편의 사랑을 소망했지만 야곱은 변함없이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레아는 날마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 굶주린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반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을 못했어요. 언니가 자녀를 해마다 계속해서 낳을 때마다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라헬은 자녀를 낳기 위해 애를 썼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라헬은 라헬대로 자식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자식에 굶주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불행하기는 레아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언니를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비라에게서 두 아들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미 4명이나 자녀를 낳았던 레아는 이 라헬의 이 도발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내가 그나마 있던 남편의 사랑도 못 받겠구나라고 두려움을 느껴서 라헬과 똑같은 과오를 저질러요. 그래서 레아도 라헬처럼 자신의 시녀였던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요. 그 실바에게서 두 자녀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어지죠. 한 가정 안에서 지금 자녀 출산 경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겹치면서도 아마 태어났겠죠. 어느 날 레아의 큰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허브 약초를 캐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합한채가 뭐냐면 이 허브 약초인데 이게 민간요법으로 당시에 임신 촉진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임을 치료하는 당시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약초가 합한채였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지금 불임의 여인이었던 라헬이 듣고 쏜살같이 언니에게 찾아와요. 아직 자신의 배로 아기를 낳지 못한 라헬이 언니가 임신 촉진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에게 다와서 그 약초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서 오늘 자존심을 굽혀가며 합한채를 지금 언니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언니 그 좀 나 좀 달라고. 이게 라헬의 요구에 레아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뺏으려냐? 하면서 막 분노를 내죠. 이 레아의 가시돋친 말 속에서 지금 이 레아가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한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헬은 어떻게든 임신 촉진제 약초를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언니에게 이 거래, 딜을 하죠. 합한채를 주면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이 대화를 바라보면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를 거의 독점하고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과의 잠자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아는 남편과의 잠자리, 남편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합한채를 울며 겨자 먹기로 라헬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두 여인이 계약을 한 그날 밤 야곱은 두 여인의 계약에 따라 야곱은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고 5번째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임신의 6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자, 그리고 레아는 또 이어서 딸을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낳는 거죠. 그리고 그 딸 이름을 디나로 짓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하녀를 남편의 첩으로 주면서까지 자녀를 낳아 서로를 이겨보려고 굉장한 경쟁을 작은 가정 안에서 지금 벌이고 있어요. 한 여인은 합한채를 얻기 위해 남편과의 잠자리를 내어주고 한 여인은 남편과의 잠자리를 위해 합한채를 팔아요. 거래를 해요. 여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잠자리마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가정의 주도권이 지금 야곱에게 없어요. 아내들에게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이 성경의 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의 권위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어요. 두 여인이 자녀 낳기 경쟁에 지금 야곱도 희생자가 되어버려 있어요. 경쟁은 이제 두 여인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여인의 시기, 질투, 경쟁, 분노, 온 집안을 활활 지금 태워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거운 그런 경쟁의 불길이 가정을 싹 태워버리죠. 그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 두 여인은 두 여인대로 불행했어요.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불행으로 점철된 두 아내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야곱, 독하게 경쟁하고 분노하고 있는 두 아내 사이에서 야곱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목축업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잘 감당했어요. 그는 집 바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업종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바깥에서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 안에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샬롬이 없었어요. 가정 안에 평화가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능력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 사업터에서는 날개를 펴고 헐헐 날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부부관계 안에서는 대단히 미숙한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만 들어오면 꼬리를 내려요. 자기 설 자리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대단히 미숙해요. 바깥에 나가야 인정을 받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또 엉망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맥을 못 쳐요. 꼬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야곱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라헬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야곱은 좀 보듬어 줄 필요가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그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야곱이 그러한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로해 줄 줄 몰랐어요. 그래, 이 레아가 아기를 많이 낳고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어요. 나로 자식을 좀 갖게 하라. 그 말 속에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런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죠. 네, 야곱은 그 마음을 읽어내질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있게. 그러면서 아내의 속 깊은 괴로운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급급해요. 자신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가 못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을 방어해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더욱더 끓는 분노와 그런 화만 있었겠죠. 그래, 이 라헬이 화가 나서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내가 첩으로 줄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취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그러한 자세는 여보,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아 주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아내를 다독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야곱은 다독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버려요.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도 대단히 냉정했어요. 계속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던 이 레아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을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도 아내였잖아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않아요. 늘 그 자리였어요.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가장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전혀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 이름을 지어줘요. 대개 이름은 남편이 짓거나 아버지가 짓거나 부부의 합의에 짓거나 또는 하나님이 지어주거나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다 아내들이 이름을 지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두 여인의 갈등과 다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소극적이었던 이 야곱은
두 여인의 갈등에 죽을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이 두 여인의 살벌한 분위기를 늘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행복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두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쩌면 야곱은 바깥으로 겉돌았던 것 같아요. 바깥쪽에는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고 양을 관리하고 짐승을 관리하는 일에는 탁월해서 계속해서 삼촌의 그런 양떼를 계속 습불려서 삼촌을 거부가 되게 만들 만큼 외적인 일에는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만 겉돌았던 것 같아요. 한 가정 안에서 레아는 레아대로 외로웠고 불행했어요. 라헬은 라헬대로 외로웠고 불행했고, 야곱은 야곱대로 외로웠고 불행했어요. 모두가 불행했어요.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다 불행했어요. 다 외로웠어요. 다 고독했어요. 다 슬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성도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야곱의 가정, 복된 가정이죠. 적어도 이 가정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미숙했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는 놀랍게도 샬롬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가정 안에 온통 다 외로운 사람들만 있었어요. 다 불행했어요. 내가 제일 불행해라고 생각하며 온 부부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부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죠.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결혼관과 배우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도망으로 와서 바단 아람까지 왔어요. 거기서 첫눈에 누구에게 반했냐면 라헬에게 반했어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외모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은 얼굴이 아주 예뻤고 몸매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늘씬한 몸매였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문 남성을 사로잡을 만한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라헬의 얼굴이 아름다웠고 그녀의 몸매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라헬은 양을 쳤어요. 그 양을 쳤다는 것은 이 라헬이 대단히 활동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죠. 활기찬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늘씬하고 활기 있고 명랑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남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에서와는 다른 기질이었단 말이죠.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활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명랑한 이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모든 것들을 갖춘 충분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쉽게도 야곱은 자신이 결혼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이 돈독한 여인인지, 얼마나 인격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야곱은 라헬이 얼마나 성숙한 여인이었는지, 조숙한 여인이었는지, 현숙한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현대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오직 그녀의 눈부신 외모, 활기찬 성격, 명랑한 성격에만 관심이 있어 빠져들어갔던 것이지. 그러했기에 야곱은 외적으로 별다른 매력이 없었던 레아에게는 결혼 전과 결혼 이후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외적인 외모,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게 없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질 것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저 당시의 남자들처럼, 아니 세상의 남자들처럼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인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가정에 대한 큰 그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그저 자신의 본능대로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자신의 인생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모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죠. 그러나 야곱은 행복한 결혼을 꿈을 꾸었지만 행복한 결혼을 위한 밑그림이 없었어요. 어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떤 배우자를 얻어야 하는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데는 관심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결혼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계속해서 잘못 깨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아내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배우자를 본능을 따라 선택했어요. 배우자가 될 사람의 믿음, 그의 인격, 성품, 성숙함 같은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보여지는 것들로 아내 기준을 삼았던 것이죠.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덕행이 있는 여인,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다양한 성숙한 여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시대에 어떤 여인들과 결혼을 했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외모만을 바라보고 믿음 없는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노아의 시대에 가정들이 다 변질이 되어져 버린 거죠. 다 믿음의 가정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정들이 병들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자 더 이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홍수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노아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남자들, 믿음을 가진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결혼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까? 인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돈 많은 가정이네. 야, 직업이 좋네. 집안 가문이 괜찮네. 야, 키도 크고 잘생겼네. 매력적이네. 예쁘네. 학벌이 괜찮네.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 내 자녀들 앞으로 내 손주들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끌려서 저것이 내 유익이 돼서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에요.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꿈꾸었던 야곱의 가정,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 안에는 샬롬도 기쁨도 행복도 없었어요. 행복은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결과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돈, 높은 지위,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안락한 것들, 이런 것들은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안락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붙잡으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절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 얻으면, 저거 잡으면, 저거 내 거 누리면. 아니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고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참된 행복은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읽어도 돼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꾀,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직종을 선택할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학과를 선택할까? 어떤 직장을 얻을까? 어떤 배우자를 얻을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우린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선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내가 끌려서 이것이 내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해야 할 올바른 선택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이 비록 힘든 결과를 낳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인가? 이 선택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인가?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선택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 생의 자랑대로,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을 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오늘 야곱처럼 쓰다라는 것이죠. 그는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 결국 그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을 삼촌이 속임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꼬여지게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속적인 가정 안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정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전쟁터가. 야곱은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또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혼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려요. 어떻게 보면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죽을 때까지 가정 안의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단추를 꿰었다면 최대한 바꿔보려고 해야죠.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불이 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이렇게 내리는데, 잠그는데 단추 하나가 있는데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잠결에 이렇게 이제 와이셔츠를. 왜 단추는 있는데 잠결에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깰 때 잘못 깬 거예요. 첫 번째 구멍이 아니라 두 번째 구멍부터 넣은 거예요. 그냥 갈까? 이렇게 딱 감추면 아무도, 성도들도 모를 텐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다 풀르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다시 깼어. 하나를 잘못 깨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 잘못 깨어진 것이죠. 잘못 깨울 수 있죠. 그러나 그랬다면 거기서부터 돌이켜야죠. 돌이킬 수 있는 만큼 돌이켜야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잘못된 그대로 갑니다.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대로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험악한 인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인생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을 그를 위해 설계했는데 그는 자꾸 육신의 안목을 쫓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가는 어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순종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 물밀듯 흘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들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욕망과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 멋진 귀한 믿음의 선진이었지만 연약한 선택을 통해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반면교사를 삼아 더욱더 행복한 삶,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들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